조만간 또 5만 명, 10만 명까지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되는데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과 4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생명의 빛을 발견했나요?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의 그 기쁨보다 내 삶을 더 기뻐하며 나아간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요, 이 생명의 빛을 보고도 믿음이 없다면 점점 사망의 늪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6월절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자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냐라고 이 첫 시작 질문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은요, 이 나라 정권,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다윗 왕의 시대 때 살아갔던 그 누렸던 왕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로마의 군대가 타고 다니는 군마가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이제 본문을 지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그 목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다른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왕,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어리석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빛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표적입니다. 네? 표적이 뭔가요? 네. 표적하면은 굉장히 군대에서는 이 표적을 맞춰서 빵 쏘면은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표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등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표적들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마음껏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자랑할 수 있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진짜 유치치사봉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 보라고 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야, 여기 옆에 바로 나와서 나 있다라고 말해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지만은 과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몸에 새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보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글쎄요 라는 그러한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는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도마에게 진짜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알리기 위해 찾아오셨고 제자들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도마는 28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편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될 참된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때까지 그냥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온 나의 신앙감과 나의 믿음이 정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데 나는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읽고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중에서요, 이 관리 중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지만은 바리사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왕따를 당할까봐 믿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속으로만 믿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야 쟤 교회 다닌대, 야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왜 저렇게 살아? 왜 공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요 막 친구들하고 이제 막 험한 친구들하고 막 다녔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막 험한 친구들하고 다녔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도 막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야 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니하고 가면 안전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놀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쟤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러다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찬양인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도 어느 순간 이래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야 네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네 정도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야 두현아 네 학교 생활에서 네 그렇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표시도 없고 그냥 우리들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는 그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안 돼? 안 돼?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막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현이는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 야 우리도 한번 두현이 따라 한번 가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거 난 별로 싫어하니까 두현이하고 같이 안 다닐래,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척, 다시 말해서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진짜 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것을 숨기면서 그냥 몰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몇몇 관리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위의 환경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어쩌면 생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바이러스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교회는 바이러스 덩어리니까 내 옆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그러한 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출교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후에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1000년이 되었든 만년이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저 친구가 나를 믿었던 친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 저는 저 친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위의 환경이 또 사람의 권력이나 힘이 나를 짓누르고 무섭게 하여도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곱게 서 나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불편한 진실 앞에 마주할지라도, 때로는 고난받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관리들조차 이 4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다시 쫓겨나갈까봐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에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크나큰 시련이고 도전일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부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부자처럼 살아가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붙잡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그러한 말들도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세상의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서 지금 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한 15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150년 아니 200년까지 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이유는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요즘에 만화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만화들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남자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해할 거예요. 회귀물.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무림에 있는 그 세계로 가거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그 앞의 일들을 닥쳐오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자신이 승자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구하느냐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은혜이며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실을 어떠한 고난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며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